옛날 로마에 있던 우르반 대학의 정문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대단히 인상 깊은 표가 붙어 있어서 이 대학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대학 설립자의 의도에 따라 설치된 표어인데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 설립자의 젊은 시절 일입니다. 고학생이던 그는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학비가 마련되지 않아 전전긍긍하다가 마침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 필립 네리라는 부자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자기의 뜻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네리 노인은 청년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청년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돈 보따리를 들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노인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청년, 그런데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소? 우선 법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그래. 그리고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렇지. 그리고 다음에는 돈을 벌어야겠어요. 그래. 그리고 다음에는 집을 짓고 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다음에는 점점 저도 늙어가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젊은 법학도는 대답을 못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언젠가 내 피는 식어가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한 장례식이 있을 것이고 공동묘지에는 무덤 하나가 더 늘겠지. 아무 대답이 없는 청년을 향해서 네리 노인은 엄숙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천국, 예수 밖에는 영원한 지옥이다. 돈뭉치를 받아든 청년은 매우 행복한 듯 보였지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비록 네리 노인의 음성은 부드러웠지만 그의 마음속에 강력히 와닿은 그의 말은 결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나깨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이 말이 그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우르반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고 신앙의 깊은 뜻이 담긴 그 교훈을 대학을 드나드는 학생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 표어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가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한다면 같은 저자가 기록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하여 선포합니다. 즉 천사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의 제사장 체계와 그 안에 모든 희생물들보다 더욱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은 짐승을 죽여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양이나 황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러한 것들로 그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본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윗은 인생들을 향하여 시편 9편 10절로 12절에서 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복 있는 성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요즘에 가끔씩 뵙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93세 여자 어르신이세요. 근데 이 어르신이 제가 가면은 나는 죽어야 된다고 자꾸 그러세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죽어. 아이 어르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번에도 내가 감기를 몹시 앓았거든. 이번에는 죽을 줄 알았어. 근데 안 죽어. 어르신 죽으면 어디 가시게요? 그랬더니 몰라. 어르신, 저나 어르신이나 죽으면 두 길을 가요. 한 길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고 한 길은 마귀 사탄이 있는 지옥이에요. 어디 가시겠어요? 대답은 안 하시는데 천국 가고 싶어요. 네, 천국 가려면은 어르신이 지금까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살으셨으니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모르고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나는 말을 못해. 지비가 말해봐. 그래서 그러면 따라서 하세요. 하고 이렇게 쭉쭉쭉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따라서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아닌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만나 뵈면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들이십니다. 부부가 100년 해로했다고 영원을 살까요? 무병장수했다고 영원을 살까요? 그 누구도 영원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렇다면 인류에겐 왜 죽음이 왔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바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에게는 죄의 대가로 죽음이 대물림되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도 죽음은 대물림되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만큼 인생에게 난제는 없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 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겠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7절 말씀에서 주님은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감사하고도 다행인 것은 살아있는 지금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절호의 시간입니다. 구원 얻는 기회는 우리 생명이 살아있는 지금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땅을 치고 통곡할 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은혜 시대다, 성령 시대다,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마음껏 돌아올 수 있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복을 넘치게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 속히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리신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어르신, 내가 낳은 자식이 다른 데 가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죄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르신과 저를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예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식들이 부모님께 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나는 교회를 못 가. 교회를 안 가도 괜찮아요. 마음속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겠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알았어. 이렇게는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8절을 9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세대가 악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뉴스들과 사건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그 이하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여쭙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자 24장 4절부터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하루에도 온갖 해괴한 뉴스거리가 쏟아져 나오고 전 세계 온갖 크고 작은 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고 듣도 보도 못한 범죄의 사악함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 안에, 더욱 믿음 안에 구원받고 확신함에 거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힘쓸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입니다. 4장부터 19장까지는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기를 시작으로 7년 환란기입니다. 20장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은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 우리 주님이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를 말하는데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성도들은 들림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휴거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한자어로 휴는 가질휴, 거는 들거입니다. 들림받는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주께서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실 때 즉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듯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 교회는 올라갑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주님은 이 땅에 초림하셔서 성도들과 정혼된 상태죠. 예수를 믿는 자들과 정혼된 상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오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이제 공중으로 오실 때가 신부인 교회를 데려오실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 재림하실 때 다 데리고 오신다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서 성도가 다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으면 그곳에서 어린 양의 만찬이 열리고 또 상급의 그런 심판이 있어지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끔찍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창세후로 그와 같은 환란이 없을 만큼 극한 환란이 쏟아지는 때가 7년 환란기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666이 출현하고 온갖 재앙이 뿌려지는 쏟아지는 때가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는 이 준지옥과도 같은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셔요. 우리 주님은 믿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공의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7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도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부된 교회를 교회 시대가 끝날 때 데리러 오시는데 교회가 올라가면 이 땅에는 교회는 건물은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신부는 없는 것입니다. 뒤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생길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이 데리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가정생활,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지키고 성화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휴거받기 위하여, 들림받기 위하여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믿음 지키는 것,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깨어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룩한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아가서는 개인적인 경건신앙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경건일기를 쓰고 기도일기를 쓰고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깨어있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올리고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휴거되고 들림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망인지, 성도들에게 이것보다도 복된 소망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망은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부된 교회는 다 가는 것이죠. 이것만큼 복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울까요? 잘 모르고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을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만큼 복스러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은 영원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세세토록 누리는 이와 같은 복된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